할렐루야.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다시 얼굴 보세요. 이 얼굴 보시라고요. 얼굴 잠깐 얼굴 보시라고 이제 인사할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서 얼굴 못 보는 분들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영생함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아멘.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저주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금 부여받았고 또 저주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늘 마음속에 품으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바꿔나갈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나 또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윗의 혈통이고 또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는 메시아, 구원자는 왕궁과 같은 화려한 곳에서 등장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로마 황제의 호구조사로 시작하며 한 가난한 부부의 여정과 그리고 초라한 방도 아닌 가장 낮은 곳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신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황제의 명령조차 사용하셔서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머물 곳조차도 없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히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가장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왕궁이 아닌 말구유를 택하셨을까? 왜 많은 사람 가운데에 율법 학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들판에서 밤을 새우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일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낮은 자리에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화려함보다 겸손함 속에서, 능력보다는 순종 속에서, 강함보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매우 짧고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일생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거부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거부당하셨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히 방이 없었다라는 생활 정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무작정 길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당하게 호적을 하러 왔어요. 더구나 마리아는 곧 아이를 낳을 몸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정서를 볼 때에 이런 상황의 여인을 외면하는 것은 매우 냉정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는 그들을 받아줄 공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바쁩니다. 자기들의 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정작 구세주를 맞이할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서 환영받지 못하셨고, 생명의 주로 오셨지만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분을 밖으로 밀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미리 예고해요. 예수님은 훗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이 탄생의 장면과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역하실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은 늘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거부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환영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다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심령 안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계획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머무르실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거부당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조용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 모실 때에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가장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묵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는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로부터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드렸듯이 8절부터는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시작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을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영혼을 살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연상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밤이든 낮이든 늘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암시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질 정도였고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늘 찾아오시죠. 이는 복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소외된 자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해요. 그때 천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제거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불안과 염려를 향해 오늘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선포하지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곧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소식이에요. 세상은 기쁨을 약속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때로는 조건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이 기쁜 소식은 여러분 조건 없는 은혜이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천사는 그 이유를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핵심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온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